앞뒤좌우로 인사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진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이 벌써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눈 깜빡하니까 1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세월이 빠른 것을 체감하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을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곤들메기라는 어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물고기 가운데 곤들메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이 과도 곤들메기가 송어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곤들메기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난폭하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들메기가 있는 그 주변에는 작은 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연구팀이 이 곤들메기를 연구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큰 수조 안에 곤들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고요. 그리고는 곤들메기가 주로 잡아먹고 사는 그 먹이감, 작은 물고기들을 같이 여러 마리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곤들메기는 수조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너무나 신이 난 거죠. 한 2, 3일 동안에 계속해서 먹이를 잡아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수조를 딱 반으로 나누었어요. 곤들메기는 이쪽으로 보내놓고 먹잇감들은 다 한쪽으로 또 몰아넣어서 가운데다가 투명 판을 하나 넣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곤들메기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동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먹잇감을 사냥하다가 여전히 똑같은 줄 알고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수차례 있는 힘껏 달려가서 부닥쳐보지만 그 중간에 막힌 벽은 뚫어지지가 않는 거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며칠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단 한 마리도 먹잇감을 잡아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약 2주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연구팀에서 그 중간에 벽을 제거를 했다. 그랬더니 이 먹잇감들이 온 수조 안을 막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곤들메기가 그 수조 안에 가득 차 있는 먹잇감을 단 한 마리도 사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정도 시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엄청나게 벽에 부닥쳤던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먹잇감이 바로 자신 눈앞에 지나다니는데도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가로막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 동안에 한 마리도 먹이 사냥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약 2주간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먹이 활동을 못한 거죠. 곤들메기가 그냥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수조 안에는 여전히 먹잇감이 차고 넘쳤지만 끊임없이 벽에, 중간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찧으면서 체득된 것이 내가 잡아먹을 수 없는 먹잇감들, 나에게는 먼 그런 먹잇감으로 인식이 되면서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냥을 하는 그 습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먹잇감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습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반면에 잘못된 습관을 가질 때 때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아픔으로 내몰리게 되기도 하고 실패로 내몰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말에 나누어야 되고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누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미가라는 이 책은 미가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이 활동했던 내용들, 미가서 전체의 내용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분야가 좀 달랐죠. 미가라는 선지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완전 시골 촌구석, 사람들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나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고 그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민초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화려한 곳에 있습니다. 왕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권세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 하나님의 내용은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큰 사회적인 담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연약한, 아주 미약한 민초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서울이라는 화려한 아주 대도시 속에서 가장 모든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땅에서 가장 약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선포한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일관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한 나라의 공동체,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 모든 사회의 구원을 함께 이루고 소망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장류 지역 안에서 대청동에 있는 동행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 가지만 이 안에서 거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동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주변이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정직해지고 내 주변 사회가 더 정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는가? 큰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원을 위해서 왜 미가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유는 당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쪽 유다라는 이 나라는 그 주변에 아주 큰 강대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강대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침략해서 다 자신의 나라로 그렇게 속국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당시에 유다에도 몇 번이나 침략을 시도합니다. 몇 번이나 쳐들어오고 몇 번이나 물러가고 몇 번이나 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해오면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백성된 도리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에 몇 번이나 침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슨 생각? 이 전쟁통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으며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온 나라 전체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미가서 시작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는가? 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반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대충 들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도 듣지 않거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껏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들을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자세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인데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개인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 성전을 유다 백성들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방신들로,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예배당 안에 곳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미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완전하게 습관이 되어버린, 영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귀담아 듣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미가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채워가는 것이 이미 그들의 몸속에, 삶 속에 습관이 관습이 되어버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아파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습관화되도록 자세하게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쪽으로 습관을 길러 오셨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언제부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이유가 뭔가? 말씀 속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습관, 유다 백성들 민족 전체가 어떤 하나의 습관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습관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민족을 콕 집어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대민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점점 그 은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자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탈법적인 일도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깡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자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림이 일상화되어서 정직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가운데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자신에게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습관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습관이 온 교우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온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저희들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살아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자비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귀한 습관이 만들어져서 내년 한 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주변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